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아름답고 따뜻한 한국의 봄 햇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 저희 교단의 선교 본부에 와서 지역장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의논하고 선교의 일들을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면서 세계 12개 각 지역에서 오신 지역장님들과 함께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본부장님과 본부 임원들의 인도하에 연수를 이번 주 다음 주 대전에서 잘 받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는 평촌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의 이 말씀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잠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끊어져 버린 그런 캄캄한 그런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파괴와 비극이 열왕기하 이제 23장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모든 세상 나라도 시작이 있으면 또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다의 멸망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두 전투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기또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무기또 전투는 남유다가 쓸데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저쪽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가고 있는 애국 군대를 건드려 가지고 요아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종방기에 그래도 영성이 있던 왕이었던 요아스가 무기또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죽으면서 남유다의 구군은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투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전쟁,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애국과 붙어가지고 그 왕이 죽는 그 전투가 무기또 전투.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는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전투인데 북쪽 아시리아와 남쪽 애굽이 동맹을 해가지고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과 대항해서 갈그미스에서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면서 애굽이 완전히 쇠퇴하게 되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철퇴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애굽과 한패가 되었던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하면서 남쪽 유다의 모든 왕족들, 다 인재들, 또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 다 파괴하고 빼내가고 마지막 3차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3차에 걸려서 시달리고 끌려갔던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 완전히 시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유다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때로는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도 징계하기도 합니다. 인생 막대기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괴로웠던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게 인간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껄끄러운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형성되면 얼마나 또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제가 되게 사모하고 존경하고 참 따랐던 참 사모했던 그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록수 목사 그거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듣고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슬프고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참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키거나 또 싫어하면 그때도 상처받죠. 물론 내 잘못이기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싫어하면 그때도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의 채찍, 인생 막대기,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때로는 자식과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참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막대기, 인생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바벨론 1차 포로 주전 605년 여호야김 제3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바벨론 2차 포로 주전 597년 여호야긴 즉위년에 그는 딱 3개월 10일을 통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00일 동안 왕 노릇한 100일 천하 여호야긴 왕. 바벨론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집어내서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모친, 왕의 아내들, 넷이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용사 7,000명이 끌려가고 방백과 지도자,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공장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는데 그들은 모두 강건하여 싸움에 능한 자였고 나라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지가 있는 최고 지도자들과 탁월한 인물들을 모두 잡아내서 끌고
끌고 감으로써 비천한 자 외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가 없도록 하여 남쪽 유다를 철저히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2차 포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포로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조상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3차 포로 시기, 주전 586년, 시드기야 11년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길이 있다고 간언하던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반대하는 정책, 그러니까 남한산성 때 예를 들어서 청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 국군이 쇠퇴해가는 명나라와 의리를 지켜서 명나라를 끝까지 섬기한다고 고집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과 패배를 당한 것처럼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던 그 시드기야 왕과 그 모든 왕의 신하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그동안 기근이 너무 극심해서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비참한 참상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졌는데, 이는 모세의 신명기서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결국 BC 586년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4월 9일,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유수 기간 내내 금식과 애통의 날로 지켜지는 그 4월 9일입니다. 성이 함락되던 때에 시드기야는 밤중에 도망가다가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 하맛 땅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 이 패전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버리고 사슬로 결박하여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실로 비참했습니다. 그가 눈이 있어서 본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자기 아들들의 처참한 처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인 5월 10일에 바벨론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받침들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들, 제사에 쓰이는 숟가락들, 성길 때 쓴 모든 놋그릇을 전부 가져갔고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왕의 시종 7명과 군대 장관과 서기관 하나와 그 백성 60명을 잡아갔으며 림나에서 그들을 처형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갔든지 고국 땅에 남겨졌든지 그리고 처형당해 죽었든지 아니면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간 자 등으로 나뉘어서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사분오열되었으며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가 이처럼 참혹하고 어이없이
이방에게 철저히 짓밟혀서 포로로, 종으로, 또 죽음으로, 고난으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유다의 멸망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은 착착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순종하여 지키지 않은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무서운 7인의 심판, 7대접의 심판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이 음녀 바벨론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항상 나아가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은 그 모든 환난에서 당하지 않고 보호받고 공중에 들림받고 우리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지만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던 시드기야 왕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쉽게 망할 것 같지 않던 신흥 강국 바벨론, 유다를 삼켰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기 나라를 다시 와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유유히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세계 인류 역사는 절대적인 강자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강한 힘을 가졌다고 그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그 귀한 생명들을 그 귀한 도시들을 다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생명들을 앗아가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서 빨리 그 전쟁이 종지부를 찍고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난민들을 돕고 또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약한 자 붙드시고 참혹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주님 함께 계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었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우리는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인류 역사는 주 아버지의 손길 안에,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 인생의 우리의 성공 실패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주님 이 아침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남북 분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 대통령에 뽑힌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버지 법사와 무속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무릎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참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5월달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하나님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함께 하소서. 우리나라에 좋고 참신하고 정의롭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신선한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에 오늘 또 아버지 공산주의 일당 독재에 신음하고 아버지의 자유를 잃고 신앙의 아버지 복음의 기회 아버지 들을 기회도 박탈당한 채 지옥길로 향해서 가고 있고 아버지 엉뚱한 공산주의를 또 그들의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살고 있는 가장 불쌍한 지구상의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악한 붉은 용의 세력에서 주여 아버지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이어서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아버지 역사를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주여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